그래서 아버님께서 5월 27일 날 환국을 하셔가지고 그날 밤에 아벨 여성 유엔에서 말씀을 해주셨다 하는 그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행사가 끝나시고 28일부터는 세계에서 모여온 여성 지도자들을 천성왕림 궁전이나 그리고 천정궁에서 아침 새벽 훈독회를 통해서 그분들에게 훈육을 시켜주십니다. 그러시다가 전력으로 6월 6일 날 그때 아버님께서는 내가 고문도에 내려가야만 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때는 이제 저희들이 왜 염려를 했느냐 하면 아버님이 너무 무리를 하셨기 때문에 또 하나의 이유는 그날싸 말고 공교롭게 헬기가 뜰 수가 없었어요. 헬리콥터가. 그러면 헬기로 가시면 청평에서 고문도까지 1시간 반이면 좋게 가거든요. 그러면은 아버님도 좀 쉬시고 모시고 다니는 저희들도 심적인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님께서는 아주 불호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오늘 가야 된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긴장된 마음으로 모실 수가 없잖아요. 아버님이요, 여러분들도 잘 느끼지만 불호령을 내리시면 참 산천초목이 떨 정도로 그렇게 급하시고 또 강한 톤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또 우리들 앞에 소근소근한 그런 자상하신 말씀으로 아기자기하게 다가오시게 되면은 애간장이 녹잖아요. 참부모님이 그러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강하게 저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천정궁에서 저 김포공항까지는 수행원들이 이제 승용차로 모셨고 김포공항에서 여수공항까지는 여객기로 여수공항에서 저 송해가든의 선착장까지는 또 승용차로 그 선착장에서 이제 천정호 배를 탑승하시고 2시간을 창파를 가르며 질주를 해야 고문도에 도착을 합니다. 얼마나 아주 고달픈 아버님의 노정이었겠습니까? 돌아오실 적에도 그 반대 경로로 똑같은 경로로 천정호에 돌아오셨어요. 얼마나 아버님은 참 그때 숨도 가쁘셨고 그때는요 참 아버님 성화 1개월 전입니다. 1개월 전. 숨이 가쁘시고 힘이 없어 보이시고 그래서 이제 3박 4일간 9일 날 올라오셨으니까요. 3박 4일간 고문도에서 계셨는데 그 고문도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아버님이 고문도에 평소에도 가시면은 주무시는 시간을 빼놓고 또 훈독하는 시간을 빼놓고는 거의 고문도 앞바다 물 위에 떠 계신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거기에 아버님이 애용하셨던 선박이 있어요. 뉴오프2라고 큰 배인데요. 거기에서 한때는 아주 세계 선교를 지휘하는 그 사령탑을 고문도 앞바다 배 안에서 다 하셨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어요. 모든 보고도 받으시고 모든 지시도 고문도 앞바다에서 하셨으니까요. 이렇게 바다를 사랑하시면서 해양섭리의 의미를 저희들 앞에 부여해 주시고 그런 나날을 보내셨거든요. 그런데 고문도에 계시는 동안에 이제 한 번은 의외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버님이 이제 가면 꼭 훈독회를 하시는데요. 저희들은 라스베가스에서 비행기 타고 오시고 아벨 여성여인에서 말씀하시고 또 아침마다 훈독회를 통해서 교육을 시키셨기 때문에 좀 쉬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이었죠. 근데 새벽이면 콕 일어나셔서 힘이 없으시니까 경호원들이 양팔을 붙잡고 훈독실에 나오시잖아요. 훈독실에 나오시면서 아버님 허공을 향해서 독백으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저로서 할 일은 다 했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2번, 3번 아버님 허공을 향해서 독백을 하셔요. 그러시면서 이제 훈독실에 나와서 좌정을 하시잖아요. 훈독실에 나와 좌정을 하시고 이제 훈독회를 하십니다. 그러면 끝나고 아버님이 상 차려놓고 아침 식사를 하시는 게 아니고 그때는 모여온 저희들하고 같이 아버님 의자에 앉으시고 저희들은 땅바닥에 앉아서 아버님과 같이 식사를 합니다. 아버님 뭘 좋아하시느냐 하면 입맛이 없으시니까 소세지 잘 잡수시고 그 다음에 찐 감자, 고구마, 옥수수, 토막 많이 잡수시면 샌드위치 반 개 요거 정도 잡수시고 바다로 늘 나가셨거든요. 그런데 한 번은 우리가 낚시 준비를 다 해놓고 아버님 바다에 나가시죠. 낚시 준비 다 됐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아버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이제 바다에 안 가도 된다. 의외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끼리 갔다 와라. 그래 저희들끼리 갔다 왔어요. 저희들은요. 송아지가 망아지 따라다니듯이 오라고 하니까 따라다니고 쫓아다니고 이러게 정신이 없었지. 아버님의 그런 내정적인 사연을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아버님은 그때에서부터 최후의 날이 올 걸로 아시고 준비하시지 않으셨나.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러시고 이제 9일날 전정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왜 아버님이 한 달 전에 거문도에 마지막으로 가셨느냐. 거문도는요. 아버님이 거기다가 이 해양 천정국을 지키기 위해서 가지고 꼭 100번을 왕래하셨어요. 2004년도 1월 15일 날 친히 제작하신 천성호를 타시고 백도 거문도 다 둘러보시고 그때에서부터 아버님 성호하시기 직전까지 다닌 횟수가 100번. 물론 그전에는 다 성용차로 가시고 또 급히 여객기로 가시고 이런 과정을 거쳤지만 2011년도 8월 15일 음력으로 추석날 이 해양 천정군을 봉헌식을 했거든요. 그때 이후로는 주로 헬기로 많이 다니셨습니다. 헬기로 자주 다니셨죠. 이렇게 해서 아버님은 그렇게 지극정성을 들이시면서 이 천정군을 만드셨기 때문에 아버님은 거문도를 성지라고 그랬어요. 거문도가 알아? 거문도가 앞으로 모든 사람이 찾아오는 성지가 될 거예요. 거문도는 하늘과 땅이 맞닿은 곳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와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와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으니까. 왜? 그만큼 땀과 눈물을 부모님께서 쏟아주신 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거문도가 성지가 될 거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거문도가 왜 성지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느냐 하시는 그 말씀을 아버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거문도는 도피성이다. 도피성의 유래를 잘 아시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거기에서 평화신경을 완성완결 완료하고 사인을 했다. 하얀장여관에서 아버님이 2006년도 11월 15일 날 거기서 완성완결 완료했다고 쓰시고 사인을 하신 곳이었어요.
그런 곳이다. 그래서 성지다. 또 고문도는 아벨위엔을 창설하시고 2007년도에 큰 선박을 빌려가지고 그 배후의 여객선 위에서 아버님이 보고대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버님이 원모평화재단 선언을 라스베가스 후보되면서 하셨는데 휴후는 고문도 천정궁 헌당식 때 원모평화재단이라는 휴후를 거기에서 내렸습니다. 그래 고문도 가면 앞뒤에 원모평화재단이라는 휴후가 걸려 있어요. 그리고 고문도에서 2011년도 11월 7일 날 아버님은 훈독회를 끝나고 나신 다음에 아버님이 늘 성화 직전에 지참하고 다시는 책자가 천진 천부모 정착 실체 말씀 선포 천주대 이 매뉴얼 책자를 항상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11월 7일 날 훈독회를 하시고 저에게 야 이름을 부르면서 네 볼펜을 가져와라. 그래 볼펜을 갖다 드렸더니 매뉴얼 책자 74페이지 그 공란에다가 뭐라고 쓰신지 압니까? 혈통전환하여라. 첫째는 최후의 훈령이라고 쓰시고 혈통전환하여라 억만세 아주 이렇게 아버님이 친필로 쓰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님 말씀에 의하면은 그래서 고문도가 성지가 된다. 그래 세계 통일가의 식구들은 1년에 한 번은 아니더라도 일평생에 한 번쯤은 고문도에 가서 과거를 반추하는 그런 신앙도 성찰을 하고 숙명적으로 정리할 내용을 다 정리하고 영계 가야 된다. 왜? 참부모님의 땀과 눈물을 쏟은 성지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다니까요. 그렇게 고문도가 중요한 성지입니다. 고문도 천정궁이. 그리고 지상의 천정궁은 청평에 있지만 해양의 천정궁은 고문도에 있어요. 안 가보신 분은 꼭 한번 가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9일날 천정궁에 오셔가지고 6일 동안 천정궁에서 훈독회를 하시고 15일날이 됐을 때 저 오산학교 방문을 하십니다. 한남동에 있는 오산학교는 애국자도 많이 나왔고 아버님의 모교고 아버님과 또 문현국 할아버지하고 이승훈 선생하고 의기투합해서 건립한 학교라고 그래요. 그래 그것이 평안부터 정죽은 거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전속을 하다가 유교가 일어나고 괴뢰정권이 들어서면서 이제 부산으로 와서 53년도에 지탱을 하다가 용산 원으로에서 또 잠시 있다가 54년도에 56년도에 한남동에 정착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고향에 얼마나 가고 싶겠어요. 고향 방문의 조건으로 오산학교를 가셨습니다. 그때가요 얼마나 8월 초에 더운지 6월 16일 양력으로는 8월 2일인가 될 거예요. 아버님 땀을 펄펄 흘리시면서 둘러보시고 그 복도에 들어가는 입구 의자에 앉으셔가지고 말씀을 오래 그 시간 주시고 외가로 친척되시는 이창렬 전 일성건설 사장을 불러다가 간증을 들으시고 그러시면서 아버님은 고향 방문의 조건을 세우시고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6월 16일 날 그때는 이제 아버님이 천정궁에서 훈독회를 하셨는데 그때가 마지막 훈독회. 말씀 제목도 잊어먹지 않아요. 아버님은 육아 가문에서 성장하셨죠. 한문도 많이 하시고 사사삼경 다 하세요. 붓글씨도 잘 쓰시고. 그래서 그때 말씀 주제가 원영이정은 천도지상이요 인의예지는 인성지 강이라. 원영이정은 천도지상.
본래의 원칙적인 천지의 근원은 하늘이 간 길을 따라가는 거야. 원형 이정은 천도지상이요. 인이예지는 인성지요. 그 하나님의 법이 아니야, 사람의 법이야. 아버님이 가쁜 숨을 몰아주시면서 3시간 이상 말씀을 주셨다니까요. 원형이정, 그건요, 모든 사물이 성장할 때가 있고 꽃필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어서 생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 것은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는 자연의 이치와 똑같다. 그런 자세로 한 생애를 살다가 천도를 향하는 사람은, 하늘길을 향하는 사람은 떳떳하다, 이런 뜻입니다. 원형이정은 천도지상이요. 인의 예전에 인성지가 아니라 사람이 어지러야 되고 어려워야 되고 예의가 있어야 되고 지식을 갖추는 것은 인간 성품의 근간이다. 이 말씀도요, 아버님이 최후의 날이 오실 걸 아시고 준비하시는 말씀이셨어요. 그러시고 아버님은 너무 숨이 가쁘고 힘드시니까 또 어머님이 걱정하시고 권고하셔서 그때 강남 성모병원에 입원을 하신 거예요. 거기 가셔서 아버님은 10일 동안 계신 겁니다. 건강 체크를 다 하시고 25일이 되니까 아버님은 내가 오늘은 천정궁을 가야 된다. 그러니까 주치의들은 놀래가지고 몸을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이 이제 막 역정도 내시고 누가 내 자유를 구속하느냐. 그러니까 의사도 그냥 놀래고 당황을 해가지고 잘 모시고 다녀오십시오. 그래 25일 날 우리가 모시고 왔잖아요. 아버님은 천정궁에 들어오시면서 내가 오늘은 어머니와 겸상을 해야 되겠다. 이 말씀은요, 아버님 전주성화 7주년 성화절에 참 어머님이 참 아버님 앞에 자세하게 써올린 서한문이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잘 알아. 여러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그래서 어머님께서는 그때가 아버님과 마지막 식사였는데 아버님은 식사는 하시지 않고 내 얼굴을, 내 이목구비를 그렇게 뚫어지도록 바라보시더라. 어머님은 의아한 행동임을 아시면서도 이런 반찬 저런 반찬을 권해드렸다. 그러시면서 아버님의 정신과 영혼에다가 나를 새기고 가려고 저렇게 뚫어지도록 바라보셨다. 이런 말씀을 후일 들려주시면서 눈시울을 적시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26일이 됐지 않습니까? 그때 아버님은 자동차를 타시고 천원단지, 이호성단지를 정심중고등학교로 비롯해서 저 청평호수로 천성왕릉 궁전 병원 이쪽으로 다 효정문화원조 월드센터까지 다 둘러보시고 그 다음에 천정궁에 들어가시면서 주변의 지형지물을 바라보시면서 축도해 주시고 천정궁 내부를 샅샅이 둘러보시고 3층의 훈독실에 오셔서는 훈독 책상을 어루만지시면서 그야말로 아버님은 잘했거라. 그동안 수고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뒤돌아오시면 거실로 나오시면서 아버님은 하늘이여 축복하소서 끝을 맺게 허락해 주시기를 부탁하나이다. 오늘 최종률 완성에 들어간 열기가 아버지 앞에 돌려드리는 싸우니 제가 한심을 아버지 앞에 받아서 받은 걸 알고 있사오니 그 뜻대로 이제는 모든 사람을 정리하는 시간을 정성들의 정리하는 시간을 갖춰가지고 정적으로 몇 시간 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 일만 되어 그 일을 다 이뤘다.
독백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녹음기를 가져라 그러시고 하고 어머님의 양손을 붙잡고 가뿐숨을 몰아쉬시면서, 여러분 다 보셨잖아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런 말씀도 아버님이 해 주셨습니다. 기독교인데 종종 메시아가 국가를 대표하는 그날에는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없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이제 아버님은 기도를 하시고, 숨이 가쁘고 너무 가쁘시니까 성심병원에 들르셔서 임시 처방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아버님은 성모병원에 다시 재입원을 하신다니까요. 다시 입원을 이제 하시고, 거기에서 이제 18일 동안을 계십니다. 18일 동안을 계시는데 아버님은 안타깝게도 병세가 호전되지 않아요. 얼마나 어머님의 마음이 애간장이 탔겠어요. 얼마나 애간장이 탔겠습니까? 첨단 의술을 동원하고 명의를 찾고 이렇게 백방으로 노력을 했지만도 의사들의 그 견해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현대 의술로는 호전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대 의술로는 호전시킬 방법이 없다. 이러니까 애간장에 타셨던 어머님은 제자들, 그때 몇몇 간부님들하고 자녀님들을 들어오게 해서 의논을 하신 거예요. 아버님을 청평의 이 병원으로 모시자. 여러분, 청평병원을 왜 졌겠습니까? 부모님에서 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의논을 하고 모두가 동의를 해가지고 청심병원으로, 이제는 좀 HJ 맥어놀리아 국제병원이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모셨는데 그 날짜가 철력으로 7월 14일, 양력으로 8월 31일, 2012년도. 이때 저희들이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지하에서 엘리베이터 타시고 8층에 가면은 아버님 모시는 병실이 있어요. 그곳에 모셨습니다. 그곳에서 3일 동안 계셨어요. 그동안에 얼마나 자녀분들 또 어머님이 정성을 많이 들이고 주치의들도 많이 최선을 다하고 세계 식구들이 정성을 들이고, 그러셨음에도 불구하고 희망의 빛을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님은 결국은 성화의 길을 선택하시지 않을 수 없으셨다. 그때가 이 7월 17일 1시 54분. 그 순간이 통일가의 식구들 앞에는 그야말로 하늘 땅이 무너지고 공포와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한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새벽에 아버님의 성체를 천정궁에 모시고 3일 동안 세계 식구들이 정성을 들이고, 그 다음에 정신월도센터와 천정궁에 빈소를 마련하고 세계에서 또 국내에서 많은 지도자 식구들이 몰려와서 조문을 드리는 물결 속에 참아버님은 13일 노정을 지내시고, 문선명 천지인 참부모 성화라는 이런 거룩한 명제 아래 참 아버님을 본향원에 모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 아버님은 인류의 구원과 세계의 평화를 우하셔서 최후의 순간까지, 체력이 소진되는 그런 순간까지 한 해 하나님을 회원해 드리기 위해서 유하는 참사랑의 철학을 실행에 옮기신 아버님이시다. 이런 정신을 우리가 다시 한번 10주년을 추모하는, 또 기념하는 이날 우리 마음속에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모든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아버님 제세 시에
가장 많이 주신 말씀이 참부모경 1522페이지에 있는 혈통에 관한 말씀입니다. 고문도에서 혈통전환하라고 하는 말씀도 주셨지요. 1522페이지에 보면은 3대 덕목의 말씀이 나와요. 첫째는 혈통을 더럽히지 마라. 두 번째는 인권을 위하지 마라. 세 번째는 공금을 남용하지 마라. 이런 3대 덕목의 말씀을 여러 번 들려주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 안건 즉위식에서도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은 철칙이다. 천국가는 바로메터다. 천국문은 금이나 은으로 된 열쇠로 여는 게 아니고 참 사랑으로, 참 가정으로, 참 부부로 열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최후의 순간까지 혈통관리를 잘해서 축복을 받으라는 말씀을 유언으로 남기신 거예요. 여러분, 젊은 학도들 명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아버님이 제세시에 가장 하신 말씀이 뭐냐? 조국이여 밝아오라. 조국이여 밝아오라. 사생결단 전로부터 실천공회되기를 비나이다. 아주 조국이여 밝아오라. 사생결단 전력투국 실천공행 비나이다. 비나이다. 아주. 이런 말씀을 자주 들려주셨습니다. 이런 아버님의 숭고하신 그 말씀을 이어받아서 어머님께서는 싱크탱크를 설립하셔가지고 신통일한국론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시면서 지금 불철주야 고군문투 고뇌에 찬 나날을 보내시면서 아버님의 유업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몸부림을 치시는 그런 나날을 보내시는 어머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통일가의 식구들이라면 모두가 다 아쉬워하고 후회하고 밀물처럼 밀려오는 괴로운 사연들을 안고 있어요. 그게 뭐냐? 야, 내가 아버님 살아계실 때 좀 더 잘할 걸 하는 껄껄껄 하는 아쉬움이야. 내가 좀 더 책임도 다하고 좀 더 정성도 드릴 걸, 좀 더 효성해드려도 다 할 걸, 충성해드려도 다 할 걸, 더 좀 더 잘 모실 걸. 그랬더라면 아버님은 좀 더 생존하실 수 있지 않으셨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물밀듯이 밀려온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아쉬움이 밀려올 적마다 우리는 그야말로 지상섭리를 이끄시는 독생녀이시고 성령의 실체이시고 평화와 우주의 어머니이신 참 부모님을 모시고 그 어머님의 의중을 받들어서 절대신앙사랑 복종의 마음으로 2027에 그 비전이 성취될 때까지 항구적인 노를 저어가서 2027년도에 그 고지를 탈환해야 할 우리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끝으로 한 말씀을 드린다면 2012년도 7월 달에 참 어머님께서는 성모병원에서 아버님을 간병하시다가 대기실에 대기하고 있는 몇몇 간부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는 중단이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는 전진뿐이다. 내가 통일교회를 아름드리 나무로 만들 것이다. 벌레가 있으면 잡을 것이요 구멍이 있으면 메꾸면서라도 내가 아름드리 나무로 만들어서 찬란한 통일가의 미래를 열고야 말겠다. 이렇게 참 결연한 말씀을 저희들 앞에 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아버님 성화하시고 어머님은
아버님 살아계실 때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옷깃 스치는 소리도 방해가 될까봐 소리 없이 아버님을 내조하시면서 모시다가 아버님 성화하시고 어머님은 천문에 있으셔서 우리를 리더해 주고 계십니다. 3년 동안 심요정성을 들이시고 효종의 빛 온누리의 희망으로라는 슬로건을 거시고 이 지구성을 몇 번이나 왕래하셨습니까? 헤아릴 수 없이 왕래하시면서 7개의 나라를 복귀했다는 조건을 세우시고 7개의 종단을 복귀했다는 조건을 세우시고 2020년도 일산 킨텍스에서 만여 명의 정상들과 VVIP들을 모이게 해서 한해 하나님 해방과 한해 아버님을 해방시켜 드리신 분이 어머님이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어머님께서는 영육계 앞에 엄숙히 천일국 안착을 선언하시고 선포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시고 2차 7년 노정 2027년까지 앞으로 60개월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는 참어머님 중심 삼고 섭리를 완료해서 섭리의 마침표를 찍어야 되고 천일성전에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인류 앞에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제시해 줘야 된다. 이렇게 그 무엇으로도 형용할 수 없는 혁혁한 업적을 세우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주고 가십니다. 어머님을 중심 삼고 2027년 근무 60개월을 보내야 할 이 시점에서 2027년에 크신 경륜과 그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그 중심에 우뚝 서가지고 선전분투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오늘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